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7장 전반부 단락인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결론적 메시지로 우리가 1장에서 시작할 때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했던 것처럼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7장 후반부 단락으로 처녀와 과부들에게 주는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7장을 읽고 또 읽다 보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감정이 좀 느껴지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고민 앞에 서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깊은 고민과 목회자로서 이들을 향한 어떻게든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른 신앙관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주를 섬기도록 배려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26절에서 말하는 임박한 환난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AD 51년경 고린도에는 심각한 기근이 들었고 또 로마로부터도 큰 핍박들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제적이고 사회적 어떤 위기 속에서 성도들은 이때 결혼을 해야 하는가? 이럴 때 결혼을 해야 하는가? 이럴 때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바울은 25절에서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라면서 솔직하게 말하면서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라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자신의 목회적인 판단, 그리고 그 35절과 같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다라고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이 문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해야 하며 또 어떻게 믿음 가운데 거해야 할지 사도 바울의 이 따뜻한 권면으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단축된 때를 살며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환난이 있으나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성도들의 이 현실적 문제 앞에서는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사람이 결혼하는 것보다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29절은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여기서 그때,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이면서도 제한된 그 종말의 때의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깨닫는 성도의 삶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부터 31절까지 독특한 표현으로 없는 자 같이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을 부정하거나 또 슬픔과 기쁨이라는 우리의 감정을 그냥 억지로 누르거나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는,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도피하라라는 명령과 권면이 아닙니다. 바로 결혼도 슬픔도 기쁨도 우리가 소유한 재물과 돈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모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목숨을 걸거나 이러한 것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31절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본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시스템과 또 질서들과 이런 것들은 다 흔들리고 다 무너집니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낙심하고 흔들리는 그 이유는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외형적인 것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무언가를 가졌다고 해서 다 얻은 것처럼 교만해지거나 기뻐하지 말고, 또 조금 잃었다고 해서 또한 전부를 잃은 것처럼 절망하거나 우리는 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과 또 권력, 세상의 물건들은 언젠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우리가 이미 소유했다면 지나가는 그 세상의 가치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영의 눈으로, 믿음의 안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단순한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독신을 권하고 또 결혼한 자들에게 경계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3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마음의 중심이 갈라지지 않는 상태에 평안하기를 원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장가가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염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집중할 수 있지만, 장가들은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해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고민하느라 마음이 갈라지게 된다고 33, 34절에서 말합니다. 이 갈라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메리스타이라고 하는데 이미 마음이 갈라진 상태입니다. 갈라져서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장가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당연히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고민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왜 고민해야 하느냐? 고민 안 하면 주를 섬기는 일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한 세상 일, 즉 아내와 남편을 기쁘게 하고 가정을 돌보는 일이 결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거룩한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환난과 고난이 겹쳐오는 그 위기의 때에 가정을 부양하는 일은, 세상의 염려는 성도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흐트러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흔드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가정의 일이 지나치게 염려의 도구가 되거나 또 배우자와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오히려 더 심각한 영적 침체와 영적 위기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5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된 신앙과 바른 신앙은 우리의 인생에 이것저것 불필요한 것들을 붙이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거나 더 많이 누리려는 탐욕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에 불필요한 가지들을 걷어내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향해 가는 심플하고 단순한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복잡하십니까? 반드시 해도 되지 않는 세상 일의 염려를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복잡한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으로 우리가 집중한다면 그 단순한 삶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형편에서든 오직 주 안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약혼한 남녀와 홀로 된 과부들에게 실제적인 권면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금욕주의를 따르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죄악시하거나 약혼만 하고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성적 욕구가 강해서 절제하기 힘들어서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그냥 원하는 대로 결혼하게 해라, 그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면서 억지로 하는 그 금욕보다 차라리 결혼을 통해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더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확실히 정하고 부득한 일이 없고 자기 뜻대로 절제도 할 수 있다면 이 임박한 이 환난의 때에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고 더 복될 수 있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또 남편과 사별한 과부의 재혼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지만 단 조건을 붙입니다. 바로 주 안에서 할 것이니라.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또 재혼을 하든 이런 외적인 조건은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주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또 계획한 대로 풀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결혼한 상태든 혼자 있는 상태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진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행하고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깊이 고민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다가올 환난의 고통에 눌려서 주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릴까 봐, 또 자녀와 배우자로 인해서 그 염려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고 하나님을 떠날까 봐 애타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그림교회 안에서도 가정을 이루고 기쁨과 눈물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세우는 기혼자도 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만남과 때를 기다리면서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되어서 아픔과 그 외로움과 치열하게 싸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허나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낙심치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지나갑니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그것들의 마음에 뺏기지 않고 슬픔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않으며 기쁨이 찾아와도 너무 방종하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기뻐하고 지극히 명료하고 단순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그것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시대로 인해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혼을 하든 홀로 있든 우리의 마음이 세상 염려로 인해 갈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또한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 명료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 안에서 행하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녁에 기도하기 위해 성도님들이 모입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교회 위에 하나님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